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각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죠. 생체 주기 또는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신앙의 리듬, 신앙의 주기, 신앙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리더 모임을 하고, 수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에는 열심히 신방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이 되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고요. 토요일이 되면 주일 사역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요. 이렇게 일주일의 사이클이 돌면서 제 삶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전에서 모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사이클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던 한 주간의 일상이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버린 이 일상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또 참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교역자들이 이 여호수아를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엊그제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이제 여호수아의 종반부까지 저희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러한 이 여호수아의 종결부, 여기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전복 사업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가 말년에 행했던 그러한 사역, 그리고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23장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선포했던 이 최후의 권면,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기업을 분배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시게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키라 하셨던 그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꼭 지키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이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순결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을 이 마지막 설교 시간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아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메시지는 과거에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 이 내용과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이제 이 설교가 진행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복된 삶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러한 복된 삶의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본문 1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표현이 밋밋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 원어를 읽어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원어 성경을 보면 1절 마지막에 이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와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위호슈아 자켄 빠야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늙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많은 세월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늙었다에 해당하는 이 자켄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현재 늙어있는, 나이 많아 나이 들어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해석되어지지 않은 이 빠야밈이라고 하는 이 뒤에 빠라는 것이 빠져 있는데, 이 빠가 뭐냐면 어디 속으로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세월들 안으로, 그 속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날들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야밈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마쳤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땅에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의역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자기 사명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의 유언 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사람이 처음부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본래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말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필연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늙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이러한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아무리 그가 건강해 보일지라도 언제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쇠해 가며 결국에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도 죽음을 대비해서 자기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서 이 고별 설교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정복해요. 이 가나안 거류민들과 싸울 때는 앞장서서 그 앞에서 서서 싸우는 굉장히 강건하고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는 영원토록 청년일 것만 같은, 청년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 역시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시간을 멈춘 채 영원히 청년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의 과거의 인물들이나 또 현재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늘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죽음을 자기와는 무관한 일로 그렇게 여겨버리고 있습니다.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에게나 일어나는 그러한 어떠한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일이나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재물 등을 막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이 육체적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온갖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신들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한 모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더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는 이 착각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 언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미리미리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지혜를 깨달아서 언제 닥치게 될지 모를 이 죽음에 대해서 항상 늘 준비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복된 삶의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이 여호수아 1장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율법,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할까요?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저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힘써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힘써라고 해석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서로 보면 하자크템 메오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힘쓰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하자크는 1차적으로는 이 외적으로 강하게 하라, 외적으로 강해지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1차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져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의지와 결심을 굳건하게 해라, 더 그것을 강하게 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 단단히 결심하고 이 여호수아, 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라, 단단히 결심하고 행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더군다나 마지막에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지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샤마르의 기본적인 개념은 특별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유심히 주의해서 보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율법이나 규례 그리고 이 법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서 그것을 살펴라 라고 하는 이 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로서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항상 관심을 두고 그것을 주의해야 함과 동시에 단지 그냥 그거 우리 마음으로 품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행함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아주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위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냄으로써 금신상 앞에 끝까지 절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행동들이 어쩌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현실을 인식하고 적당하게 이런 때는 타협하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냐. 너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적인 일에는 분명히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바로 왕이 이 모세에게 얼마나 타협적인 자세로 모세를 대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 앞에 위축되어진 이 바로 왕은 모세와 타협하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어르고 달래며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모세에게 밀당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의 사람 모세가 취했던 태도는 무엇이냐면 아주 조금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죠.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심히 배고프고 목마르실 때 그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아주 교묘한 타협점들을 제시합니다. 어찌면 작은 것을 내어주고 뭔가 큰 것을 얻는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혹들을 뿌리치며 그것이 사실은 큰 것을 내어주고 아주 작은 것밖에 취할 수 없는 것임을 예수님은 한 번에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마귀의 계교를 아주 과감하게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러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다니엘의 세 친구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과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 땅 살아가며 신앙의 승리를, 그 승리의 영광 가운데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진정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단.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아주 조금만 자칫 방심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해둔 학생들은 시험날이 다가와도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지요. 반대로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날이 가까워 올수록 어때요? 당황하기도 하고 그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창 시절을 평가하는 시험뿐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을 정산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우리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은 죽음이라는 순간이 다가와도 아무런 동요 없이 의연하게 그것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깨달을 때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점점 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날이 가까웠음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늘 상급을 쌓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하루를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인생, 즉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라 여기는 이 교만과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이 하루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과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처럼 미련하게 교만하게 착각에 빠져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이 땅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며 주님 앞에 헌신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관념을 내려놓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필요할지라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의 비결을 이 시간 깨달아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그래서 주님 종국에는 진정한 승리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복음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미련한 모습으로 착각의 늪에 빠져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이 하루도 하루하루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꼭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함에 그것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초청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가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며 하루하루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주시는 복된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앞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선명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많은 사람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새로운 신분으로 이 땅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늘 염두에 두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준비된 가운데 하루하루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